진짜냐 가짜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왜 그렇게 그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에게 열광했을까요? 저는 스포츠 참 좋아하는데 그 피겨 스케이팅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뭐 그게 무슨 스포츠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을 탈 때마다 야, 참 대단하다, 참 멋지다,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임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손을 쥐고 응원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됐지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이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녀가 진짜 같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뭐라 해도 진짜기 때문이다. 그녀는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열광하는 거죠. 하지만 요즘 세상은 가짜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참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요즘에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서 디즈니랜드에서 제작한 영화가 있어요. 정글북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안 보시겠지만 그 정글북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야,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영화에서 진짜라고는 모글리로 출연한 아역 배우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모든 동물 캐릭터도, 심지어는 배경으로 펼쳐지는 광대한 정글도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겁니다. 다 가짜예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연기력이 딸리는 사람을 치시면 바로 그 아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완벽하게 연기를 해요. CG 캐릭터들의 현실감과 연기력은 이미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감동 그 자체예요. 이쯤 되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접하게 되는 말이 바로 진짜냐 가짜냐 이 말인 겁니다. 정말이지 많이 헷갈리는 게, 때로는 보면 진짜같이 보이는 가짜도 있고 진짜인데 가짜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있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게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점을 모아서 살필 것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인 내가 과연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참이냐 거짓이냐 그 차이입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한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목회자들은 영적 침체를 당해도 교인들에게 잘 들키지를 않는답니다.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들은 위장의 프로들이다.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이 웃었지요. 근데 웃다가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서글퍼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의 고수들일수록 위장을 잘합니다. 웬만해서는 침체의 티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침체인지 기분이 나쁜 것인지 분간 호기조차 힘이 듭니다. 또한 바리새인 목회자들은 생색을 잘 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피곤한 채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는 것인지 사람들 앞에 사역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 눈총에 따라서 그들은 좌지우지되고 말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는 비단 목회자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겁니다. 신앙의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자만해서도 안 되고 자만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빌 하이블스 목사님께서 지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언급했지요. 근데 그 책의 표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누구나 남의 시선을 의식할 때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떠합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앞에 선자이십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 선자이십니까? 우리가 혹시 외식하는 자의 대명사인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21세기 현대판 바리새인이 저와 여러분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예수님을 진하게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생수의 강, 은혜의 바다가 늘 언제나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로 볼 때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 못한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 즉 성령 받는 것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것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받는 세례,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신앙생활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냐 가짜 크리스천이냐 가리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첫째로 비슷하지만 아닌 비슷한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슷한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비슷한 크리스천, 이를 유사 기독교인, 슈도 크리스찬 이렇게 부릅니다. 슈도 크리스찬. 우리가 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번 반드시 도전받아야 될 그러한 질문입니다. 내가 진짜냐 가짜냐?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용하기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비슷한 크리스찬, 즉 유사 기독교인인 겁니다. 좀 더 심한 말로 말하자면 짝퉁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일 뿐입니다. 비슷한 것을 똑같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짝퉁은 짝퉁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아볼로 밑에서 훈련받았던 몇몇 교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들을 보고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엔 우리가 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 구절은 아예 성경에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겠지요. 근데 뭐라고 대답이 나왔는가 하면 아니요, 우리는 성령 받은 적이 없고요. 성령이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아예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 이런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뭔지도 들어본 적이 없는 현대판 사도행전 19장의 교회.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세례 받았는데 물세례만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6절도 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다만 흉내나 내고 비슷할 수 있을 뿐입니다.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제가 한 번은 실수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좀 말을 줄여야 되는데 좀 이렇게 끼어드는 습관이 좀 있어요. 어떤 자리에서 어느 여성분이 특별하게 보이는 백을 하나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분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명품 백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조용히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건 짝퉁이에요. 명품과 짝퉁이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암만 똑같이 보여도, 비슷해 보여도 가짜는 가짜인 거죠. 비슷한 크리스천으로 크리스천 같이 보이는데 그가 기도를 하면 기도 비슷한 게 되지만 그 기도 비슷한 것 가지고서는 그 기도 속에 약속된 하늘의 권세가 움직이고 약속이 부어지는 그런 기도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 비슷한 것은 어디까지나 기도 비슷한 것이지. 유사 기도이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통하는 참된 기도는 아닌 겁니다. 성령 받아야 사랑이 정말 사랑이 되는데 성령 없이 비슷한 크리스천으로 살다가는 결국에는 서로의 피차, 상처만 주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맙니다. 헌금 드리는 것도 그렇고 용서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크리스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석히 벗어나야 될 당면 과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심는 데서 그대로 나온다는 것, 이것이 일반 법칙입니다. 근데 성경은 특별히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위해서 예배 드리려고 우리 삶의 목마름 속에서 생명의 생수 대신 주님을 찾아 나왔는데 우리가 다 기왕 믿을 바에는 비슷하게 믿는 것을 원하시는 분 여기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확실히 믿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무엇하러 공연히 시간 내서 이렇게 남들 쉬고 있는 날에 달려나와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림받기를 원하는데 비슷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이 되길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는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인들처럼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성령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을 뿐입니다. 여전히 봉창 두드리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만약 지금까지 비슷한 크리스천으로 살아오셨다면 성령 충만한 진짜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여전히 비슷한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남아 계시겠습니까? 앞으로도 내내 크리스천 비슷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늦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일단 내 쪽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자마자 던진 이 첫 번째 질문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 꽂혀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도 내내 묵상하고 되새겨지는 생명력 있는 한마디, 강권적인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못 받으면 심지어 마귀도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심지어 마귀도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이는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오늘 성경에 그 뒤에 부분에 나오지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가서 주 예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들은 예수를 참되게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신자라는 증거도 없지만 어쨌거나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흉내를 한번 내본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신에게 조롱을 당하고 맙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지금 악귀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넌 누구냐?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고 악귀가 충동질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마술하던 사람들에게 덤벼든 겁니다. 그들은 놀라서 벗은 몸으로 36개 주량량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지요. 16절 말씀입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못 받으면 이처럼 사탄 마귀가 조롱하고 업신여깁니다. 비슷한 기독교인으로 살게 되면 이래저래 사탄 마귀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놀이기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라리 자녀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엄마 아빠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자녀들이 부모를 잘 알아보는 면이 일면 있지요. 틀린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사탄 마귀가 나를 업신여긴다면 이건 정말이지 끔찍한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젊은 청년 시절에 귀신 내쫓는 것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축기의 은사를 행하는 데는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그것을 보고자 했답니다.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그 현장을 자주 가보곤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축기의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딱 째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넌 가짜야! 꺼져! 야! 넌 가짜야! 빨리 꺼져! 얼마나 창피하던지.
뒤도 안 돌아보고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 그다음부터는 한 것 같아요. 그 대신 내가 가짜구나, 진짜가 되어야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주의 종이 되어서 목사가 되고 이제는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죽기의 은사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탄 마귀는 꼭 와서 한번 건드려 봅니다.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로 성령 받은 사람인지 가짜로 성령 받은 채 하는지 와서 한번 툭 건드려 봤는데 전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탄 마귀가 와서 그를 건드려 봅니다. 이것으로도 유혹하고 저것으로도 유혹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크리스천은 오히려 사탄 마귀와 친구가 됩니다. 마귀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 마귀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넌 가짜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널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채 비슷한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사탄 마귀에게 조롱받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못 받았으면 사실은 진짜 크리스찬 아니지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못 받으면 진짜가 아닙니다. 흉내는 내고 비슷할 수는 있어도 정말이지 크리스천은 아닌 겁니다.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이 믿었다면 성령을 받은 겁니다. 믿지 않았으니까 성령을 못 받은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제 거듭나고 성령이 그 이후로 자기 속에 거하시는 진짜 크리스천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사실을 아주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 영적인 책임 아래 있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라서 이 문제를 그냥 건너뛸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령 받은 사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이 용기 있고 담대해집니다. 또 아주 희한한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그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천막 작업할 때 항상 사용하던 앞치마, 손수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요. 이렇게 그가 지녔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쫓겨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영이 그에게서 나타났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악기가 도망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희한한 능력까지, 인간의 지성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정도까지 실제로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의 현실은 아마도 정반대 아닙니까?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비정상인 취급을 받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 희한한 증거가 나타나면 저 사람은 뭔가 잘못 믿은 거고,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비슷한 크리스천들, 크리스천 비슷하게 행동하고 말하게 되면,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저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정말 이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어쩌면 그런 자들이 수적으로 다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맞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틀린 건 틀린 겁니다.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냐 가짜냐, 참이냐 거짓이냐인 것이죠. 그러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진짜가, 참이 정상적인 취급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춘원 이광수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결혼이 뭔지 알기도 전에 시집을 가고, 어머니가 뭔지 알기도 전에 아기를 낳고, 인생이 뭔지도 알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한다. 참으로 다시금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글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우리는 예수를 알기도 전에 성도라 불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도 전에 크리스천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본 적도 없이 직분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봉사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일런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스캇팩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책을 많이 썼는데요. 그중에 뜻밖의 나타났던 자기 아들 간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심리학자로서 인간이 갖고 있는 악, 영어로 표현하면 evil이라고 하죠. E-V-I-L. evil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악이란 뭘까?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 불쑥 자기도 모르게 물어봤답니다. 아들아, 너는 evil, 악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들이 즉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빠, 산다는 게 바로 악이야. 산다. live, L-I-V-E. live를 거꾸로 쓰면 evil이거든요. 이렇게 아들이 대답을 하더래요. 그때 그는 이 말을 듣고 크나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산다는 것. live가 성령 없이, 성령 못 받은 채로 살아갈 때 그게 evil, 즉 악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 못 받은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온통 죄악인 것이죠. 진짜 크리스천이 안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사탄 마귀의 놀이기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가 사는 삶, 온통 죄악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받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이 성령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성경 속에 있는 말 4가지 동사를 갖고 한번 조합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는 구하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seek, S-E-E-K.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찾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이 우선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도 계속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받으라는 겁니다. receive.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서, 송구해서, 의아해서, 염치가 없어서, 두려워서 여러 가지로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받으라 그러면 받으면 되는 겁니다. 명령법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토하라는 겁니다. pour out. 시편 62편 8절입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하는 것은 상처를, 눈물을, 고통을 다 쏟아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도 다 토해내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토해낼 때 성령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살아라. live. 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대로 행하면서 성령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는 것 없이 성령만 받는 법 절대로 없습니다. 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왜 계속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동사 꼭 기억하십니다. 저는 중요한 것 기억할 때마다 항상 첫 글자를 기억해요. 근데 한번 이거 기억해 보려고 해봤더니 구바토살, 이상해. 구바토살, 어감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도 내 것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구바토살, 구하라, 받으라, 토하라, 살아라. 오늘이라도 이거면 됩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답게 토해내고 성령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성령과 관련해서 요약한 네 단어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살고자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제 과거를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잡탕으로 섞어서 믿고 살았습니다. 잡탕밥이에요. 진짜와 가짜도 섞고 믿는 것과 안 믿는 것도 섞어버리고 주일에는 믿는 사람처럼 평일에는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뒤섞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삶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피눈물 나게 성령 안에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토하며 살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니까 오늘도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섞어가 아니라 섞지마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대성 목사야, 너는 진짜냐? 너는 진짜 목사냐? 너는 진짜 목자냐? 내가 진짜가 되면 내 양들은 당연히 진짜가 된단다. 내가 진짜가 돼야 돼.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어. 네가 먼저 진짜가 돼요. 그러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어찌 보면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저 이대성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부터는 결코 진짜와 가짜 섞지 마십시다. 비슷한 것과 참된 것을 섞게 되면 결국 가짜가 됩니다. 여러분, 가짜 휘발유, 가짜 참기름 100%가 다 가짜일까요? 아니에요. 90%는 진짜입니다. 근데 단지 10%만 섞었어요. 10%만 가짜를 섞었어요. 90%가 진짜라도 10%가 가짜면 가짜인 겁니다. 가짜 휘발유, 가짜 참기름.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섞이면 가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로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토하며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 진짜 크리스천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진짜냐? 오 주님, 내가